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우리 모두 소리를 높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의로우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 하나님,
작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을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거두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선나귀를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없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세 임하여 오산나귀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랍신 은혜와 능력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지성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서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을 삼겠네. 세상에서 불이 영원 오늘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영광했으니 나도 고독하리. 세상 사랑 하사나 예수 지체하리라.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고 원수들이 미워해도 영영할 거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하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고 불러라.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함과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며 나오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호사나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성김이 자랑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도님 사랑, 교회 사랑,
목사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와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참여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극한 폭우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과 난민 과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이 종식되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져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재난과 전쟁이 인간의 탐욕과 자연 파괴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회가 정상화되어 겸손을 되찾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권위와 생명력으로 죄를 이기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가족 중에 가난과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의지하는 이들의 간절한 신음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건강과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우리 호산나 공동체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계신 원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유준소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넘쳐 온 대중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으로 하다가는 우리의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셋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마마클럽 기도회가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성찬식이 7월 28일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복지사역위원회 2학기 호산나 장학금을 7월 28일까지 담당 교육자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호산나 선교원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성장할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단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명지 실버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1일 주일 3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위로할 분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전의선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전수미 집사님, 사위 이경수 성도님 모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육부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중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오는 금요일부터는 초등 1부, 초등 3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한 대로 적극 지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그야말로 빵빵하게 밀어주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새가족 만남의 날, 새가족 교육 5주차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2시 45분에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애매하지만 2시 45분입니다. 우리 지하 1층 식당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분 꼭 오시고 또 목양팀에서도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HBS 제2기 1학기 신입생 모집하는 것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8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 20분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주목하셔야 될 것은 수요일 오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녁반이 아니고 낮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낮에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제자훈련 수료자 및 DTS 수료자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고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담고 우리 헌신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삶의 여건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e splendor of the King, glory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he stands, time is in his hands,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o God and three in one, Father, Spirit, and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오늘이 창세기 강해 설교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2022년에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제가 안식년을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린 것이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64번의 대하 드라마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창세기 50장은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요셉의 죽음과 그의 장례식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자, 성경은 왜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례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장례식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장례식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딱 봐도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석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가능한 한 관련 서적들을 다 뒤져봤지만 명확한 답은커녕 이런 질문조차도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질문을 떠오르게 하신 성령님께 좀 툴툴거리다가, 하지만 이 질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올라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 질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늘 하는 것처럼 일단 먼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묵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답을 주실 때까지. 계속 읽으면서 하다 보면 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읽고 해석하고 묵상했습니다. 우선 야곱의 장래 이야기를 먼저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죽어서 가장 호강한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죽어서 가장 호강한, 성경에서 죽어서 가장 호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 당시 애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언젠가 먼 훗날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라로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으로 처리했다,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미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일수록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좀 덜 대단하면 짧고 말이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래 걸린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그만큼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와 거의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겠죠. 더 완전하게 보존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얼마가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 기간이냐 하면은요,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기간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왕의 대접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온 애굽이 뭐예요? 70일 동안 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가 죽었을 때 얼마 동안 곡을 하느냐? 72일 동안 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다고 해서 온 애굽이 70일을 곡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죽어서 완전 호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호화롭게 장례를 치른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말 그대로 야곱은요, 아들 잘 둬서 이렇게 호강을 한 거예요.
아들 잘 둬서 이렇게 호강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장래를 그가 살아온 시간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장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야곱의 장래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쫙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요셉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동일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의 장래나 동일하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장래 이야기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메시아인데,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대속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충격을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대속의 역사를 거의 그대로 마치 보고 적은 것처럼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얼핏 볼 때 흐름에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언의 말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흐름이 안 맞는 거죠. 고난을 겪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가? 물론 이 말씀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을 예언한 말씀, 그거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나중에 이렇게 맞았어라고 하면서 미리 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은요, 미리 맞추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도 분명히 굉장한 영적인 뜻과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죽어서 묘실하는 좋은 부자의 새 무덤에 들어가셨어 라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 전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좋은 무덤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거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니 마지막에 좋은 무덤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고, 이 말씀은요, 메시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담은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요,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으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저건 정말 안 됐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패했다, 틀렸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우리 하나님 평가는요,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이 장래는요,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즉 인생 결산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요,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요. 예, 그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결산했을 때 정말 귀하고 값진 아름다운 그런 삶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의 장례 이야기, 그것은요 요셉의 인생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 그 결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산을 했다 하는 그 결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요셉은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또 우리가 많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런 복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요, 바로 그런 식의 삶은 사실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롭게, 아무리 오래 정말 대단한 권력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그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냐고 말해요.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로 진정으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잘 산 것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을 했을 때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고난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실패와 아쉬움도 많았어요. 예, 그렇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많은 걸 얻는다고 해도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서 됐다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래요. 아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결산했을 때 그 인생은 정말 복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인생 결산에 해당하는 야곱과 요셉의 장래 이야기로 창세기 마지막 장을 열고 그리고 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요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레알입니다. 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예, 이것은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라고요. 다 결산하셔야 돼요. 인생을 살았으면 하나님과 다 결산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 결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가 살아온 것 중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들과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다 카운트하세요. 하나님께서 살아오면서 그 삶에 플러스가 되는 것들과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을 다 카운트하면서 그 삶의 최종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산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결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을 결산하면서 할 때 마이너스를 찾아서 점수를 깎아내고 까내는 그런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세요.
뭐 얘기하면서 너 보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지, 저런 거 잘못했지, 이런 거 문제가 있지, 저것이 틀렸지 하면서 계속 점수를 깎아내는, 거기에 하나님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플러스 요인을 찾아서 거기에 점수를 주는, 바로 그런 거기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접근은요 복을 주시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 요인은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뭐 정말 살면서 너무 엄청난 일을 해서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은 그냥 망했어, 끝났어 싶은 그런 걸 할지라도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탕감하세요. 그리고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온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계산조차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흉악한 것이랄지라도, 그런 마이너스를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고 계산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요인은요,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랄지라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빼놓지 않고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을 때 정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크레딧 스코어라고 하는 신용 점수였습니다. 신용 점수. 이 크레딧 스코어가 몇 점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은행에서 융자가 나올 때 이자율이 왔다 갔다 해요. 누가 말하기를 크레딧 스코어는 현찰이다라고 말할 만큼 이 스코어가 높으면요 이자가 굉장히 낮아요. 똑같은. 그런데 이게 낮으면요 이자가 확 높아요. 그런 거로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뿐만 아니라 크레딧 카드 발급도요, 예, 이 크레딧 스코어가 높으면요 막 여기저기서 다 해준다고 그래. 막 좋은 조건으로. 그런데 이게 낮으면요 해주는 데가 없어. 그리고 뭐 자동차 이 대개 이제 할부로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생활에서. 그러면 할부로 사게 되면요 이 크레딧 스코어가 높으면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주는데, 이게 낮으면요 안 줘요. 심지어 어떤 데는 아예 팔지도 않아요. 내가 사고 싶어도 현찰 갖고 와 사라고. 집도 그래요. 내가 어디 월세로 들어가려고 렌트를 하러 가면요 제일 먼저 보는 게 크레딧 스코어를 먼저 봐요. 그래서 이게 낮으면요 아예 집을 안 빌려줘요. 내가 돈 낸다고 해도 집을 렌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간 모든 삶에 정말 중요한 게 크레딧 스코어예요. 자, 그런데 이 크레딧 스코어는요 나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코 스코어라고 그래서 그 방식이 있는데, 그냥 무작정 사고만 치지 않고 있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해야 그래야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융자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페이먼트, 즉 매달 착실하게 계속 그 상환을 해서 잘 갚으면 이 포인트가 확 올라갑니다. 이 굉장히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제일 높아요, 그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크레딧 카드를 받아가지고 이걸 많이 써야 돼요. 조금 쓰면 또 안 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활발하게 쓰고 잘 갚았으면 이게 또 올라갑니다. 결국 뭐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아주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일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일수록 그걸 했을 때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게 바로 크레딧 스코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생 결산을 할 때도 이 크레딧 스코어가 중요합니다. 이 점수가 높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복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크레딧 스코어를 보고서 복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이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영적인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요셉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높은 크레딧 스코어를 얻은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형제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아버지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는 척 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말이죠. 죄된 인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했던 짓이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만한 짓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요, 요셉을 찾아갑니다. 가서 요셉에게 이제 그 말을 전하는 그 밑에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았을 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버지 살았을 때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제들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무슨 표현이 나오느냐? 요셉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울었다. 예, 이건 정말 페이소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예,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일에 요셉의 감정이 여전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아직 용서를 하고 있지 못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그런 식의 반응이죠. 요셉이 울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당황했어요. 직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의 보인 반응과 그 말이 어떤 주석가의 말대로 창세기 전체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19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한마디. 이것은요, 요셉의 눈물의 이유를 그대로 다 말해주는 그러한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 신실하신 섭리를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인간으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크레딧 스코어를 얻은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예, 성경은 바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뭐예요?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산해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보고서 정말 복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뭐예요?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뭐 돈 벌겠다고, 혹은 뭐 출세하겠다고,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사람 할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다 망가뜨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가지고 서겠어요? 쌓아놓은 크레딧 스코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인생을 잘 사는 것은요, 바로 영적인 크레딧 스코어를 잘 쌓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인 이 크레딧 스코어를 많이 쌓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는 것, 이 크레딧 스코어가 가장 높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의 인간적인 본성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나가는 것, 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가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것,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것, 정말 재미없는 자리일 수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때려치고 그만두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세우신 곳이니까, 내게 주신 삶의 자리니까, 내게 주신 삶의 사람들이니까, 내게 주신 일이니까,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묵묵히, 정말 남들이 알아주든 안 해주든 그렇게 감당하는 그 모습,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거든요. 크레딧 스코어가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기다린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기다린 것, 정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끝난 것 같아. 그러나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정말 마치 어떤 그런 역풍 가운데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거라 할지라도, 정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어떤 피곤함이라 할지라도 약속 붙들고 버티면서 참고 견디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죠. 크레딧 스코어가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감동하시죠. 크레딧 스코어가 높아요. 과거에 두렵던 보고 우리 주님 감동하듯이 크레딧 스코어가 높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때문에 한 것,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한 것들이 다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높은 것은요, 오늘 말씀이 가장 높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용서한 겁니다. 이게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형제를 용서한 것. 왜냐하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선택된 백성의 삶은 뭐냐? 죄와 싸워 승리하는 거라고. 바로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죄를 이기는 것이거든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참된 십자가 신앙이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것 중에 첫 마디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역사였어요. 이건 참된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크레딧 점수가 높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요, 바로 그 결산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뭐 많이 가졌다고, 뭐 많이 누렸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결산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아닌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야 합니다. 예, 날마다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짜증나고 참기 힘든 어려움이 오면요, 예, 그렇죠. 누구든지 다 원망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 불평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정말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살아가는 그 순간,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크레딧 스코어를 생각하시. 지금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정말 잘 쌓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지금이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실패지만, 아니요, 지금이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정말 잘 쌓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실패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십자가 신앙으로 반드시 성공해내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십자가 신앙으로 그 가운데 오히려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도 주님 바라보며 그 모든 걸 이겨내므로 영적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적인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절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신용점수 쌓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다, 복되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텐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면서 복되다, 아름답다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크레딧 스코어를 정말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정말 모든 걸 향해서 다 파괴하고 싶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을 하리라. 좁은 길 나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인생 결산 하나님 앞에서 복되다 아름답다 그런 삶이 되도록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크레딧 스코어를 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그리고 고백한 죄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감동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렇게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